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에서 13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구절, 성도님 한 구절 서로 교독하시면서 마지막 절은 함께 읽습니다. 필라델피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보라, 사단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아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속히 오리라.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다같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제목 우리 한번 큰 목소리로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좀 더 크게 다시 한번 크게 외쳐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이름을 내 마음에 새기자. 아멘. 아멘. 네. 하나님의 이름을 내 마음에 새기자. 너무나 신선한 도전인 것 같고 아름다운 일인 것 같은데 하나님의 이름이 한두 가지야 말이죠. 그렇지 않나요? 여호와 이레, 여호와 라파, 여호와 샬롬, 여호와 니시, 너무너무 많잖아요. 청년의 시절에 늘 헷갈렸던 질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왜 어떤 교회는 여호와라고 하고 왜 저 교회는 야훼라고 하는가? 하나님 이름이 다 달라요. 또 영어 공부할 때 보면 어떤 데는 요한 칼빈, 어떤 데는 또 존 칼빈, 어떤 분은 제 이름을 나원종이라고 부르고 어떤 사람은 저 이름을 라원종이라고 불러요. 이름 하나 부르는 것도 어려워요. 특히 요한계시록은 사람마다 해석이 다 달라요. 요한계시록을 해석할 때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지요. 새 예루살렘 성, 금과 은과 온갖 보석으로 만들어진 성. 우리가 죽으면 바닥이 금이고 온갖 동서남북이 다 금인 그런 새 예루살렘 성에 우리가 들어가서 살게 될 거야. 정말 그래요? 그 해석이 맞아요? 성경을 읽어보면 그 새 예루살렘 성이 건물이 아닌 것이 드러납니다. 새 예루살렘 성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요한계시록에 정확히 나와요. 근데 우리는 그냥 남들이 그렇게 말하니까 그냥 그런 줄 알아요. 정확히 몰라요. 요한계시록을 목사님들도 잘 안 해요. 행여나 잘못 해석해서 이단이라고 불릴까 봐
두려워서 요한계시록을 그냥 읽기만 하고 넘어가요. 그냥 해석을 안 하려고 그래요. 저도 조심스러워요. 요한계시록을 할 때. 근데 창세기가 성경의 서론이라면 요한계시록은 성경의 결론이죠. 결론을 대충 알면 될까요? 그렇지 않죠. 서론보다 결론을 집중적으로 공부해야 되죠. 여러분 대하 드라마 보실 때 제1회부터 100회부터 드라마가 시작된다고 하면 여러분 제일 먼저 어디를 보고 싶으세요? 제일 1회 역사 드라마 그거 보고 싶으세요? 아니면 제 100회 마지막 드라마 딱 그 부분을 보고 싶으세요?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라면 마지막 회를 보고 싶을 거예요. 왜? 드라마 작가가 그 마지막 회 때 모든 것을 말하고 싶을 거거든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사실은 성경의 저자가 말하고 싶은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계시로 알려주고 싶은 그 메인 아이디어, 핵심 메시지가 이 요한계시록에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늘 듣고 읽고 지키는 일에 힘쓰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레위기도 중요해요. 근데 읽다 보면 졸려요. 읽다 보면 레위기보다 요한계시록을 더 사모하십시오. 결론이잖아요. 결론. 결론을 여러분이 많이 사모하시고 이 마지막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잘 알려줘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대한 해석이 난무하다 보니까 성도들도 혼동에 빠지고 교회들도 이단에 빠지고 교회가 통째로 이단에 빠져요. 그래서 최근에 총회에서 논쟁이 있었는데 저 교회를 이단이라고 볼 것인가 이단이라고 보지 않을 것인가에 대한 논쟁이요 총회에서는 늘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있는 5만 개, 6만 개 교회를요 총회에서는 다 지켜봐요. 저게 이단인가 이단이 아닌가. 최근에 이런 교회들이 있죠.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야. 신약시대 하나님의 이름은 예수님이야. 지금 마지막 때 하나님의 이름은 뭘까요? 구약시대에는 성부 하나님의 시대니까 여호와, 신약시대에는 성자 하나님의 시대니까 예수님, 지금 마지막 때는 성령 하나님의 시대니까 누굴까요? 보혜사 성령님이야. 그게 하나님의 이름이야. 이렇게 성부시대, 성자시대, 성령시대로 구분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주는 교회들이 있어요. 그럴듯하잖아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단이에요. 그분들의 논리는 탁월해요. 신약시대 때 예수님이 유월절 때 그 떡을 주시면서 이것은 내 몸이니, 유월절 때 포도주를 주면서 이것은 내 피니, 먹고 마시는 자가 영생을 얻으리라. 맞죠? 그렇죠? 그 다음에 질문을 던집니다. 지금 유월절 있나요? 없나요? 없잖아요. 지금은 유월절이 없어요. 저와 여러분은 유월절을 지키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유월절 때 떡을 먹어야 되는데, 유월절 때 포도주를 먹어야 되는데, 분명히 성경에 요한복음에 내 이 떡을 먹는 자마다, 이 포도주를 먹는 자마다 내 살과 피를 마시는 것이며 먹는 것이며 그 사람만이 영생을 얻는다고 그랬는데 지금 유월절이 없는데, 그러니까 새로운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죠. 새로운 예수님이 오셔서 그 유월절을 다시 회복시킨다는 거예요. 그 새로운 예수님이 누군가?
오늘 성경에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말씀하시죠. 예수님의 새 이름을 너희들에게 주겠다. 그게 나오잖아요. 빌라델피아 3장 13절에 내가 너희들에게 이 마지막 때 작은 일에 충성하고 인내하고 예수님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자들에게 새 이름을 줄 텐데, 첫 번째 하나님의 이름을 줄 것이며, 두 번째 새 예루살렘 성전의 이름을 줄 것이며, 세 번째 예수님의 새 이름을 줄 것이다. 그 예수님의 새 이름이 누구냐는 거죠. 신천지에서는 이만이라고 하고, 통일교에서는 한학자라고 하고,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안상홍이라고 하고, 내가 이 마지막 때 예수님의 새 이름이다 라고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미혹에 빠뜨립니다. 미혹에 빠뜨릴 때는 타고난 논리로 성경의 근거를 가지고 다가가요. 그럴듯하잖아요. 구약 시대에는 성부 하나님의 시대, 그때는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고, 신약 시대 때는 성자 하나님의 시대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이름이고, 지금은 마지막 때니까 성령 시대고,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는데 바로 그분이 한학자요, 안상홍이요, 이만이라. 그럼 사람들은요, 그런가 보네. 한두 명도 아니고 수십만 명이 그 논리에 빠져듭니다. 여러분은 이 마지막 때에 오케이 교회 참 잘 오셨어요. 여러분은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얼마나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을 유혹하고 미혹하는지 몰라요. 지금 시대는 마지막 때 종말이라고 하죠. 종말, 마지막 때에는 요한계시록만 읽어도 온갖 환난과 온갖 재앙이 닥쳐요. 그 말을 쉽게 풀이할게요. 무슨 일곱인, 일곱 나파, 일곱 대접, 이게 수많은 재앙들이 펼쳐지는데 그냥 쉽게 이야기할게요. 내 뜻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는 내가 원하지 않는 삶을 살아야 돼요. 내 뜻대로 안 돼요. 예수님 믿고 축복을 받고 싶잖아요, 우리는. 근데 이 마지막 때는 여러분이 꿈꾸는 축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아요. 내 뜻대로 안 돼요. 온갖 환난과 핍박이 기다려져요, 여러분에게. 그것을 어떻게 이기며 나아갈 것인가, 그걸 요한계시록은 말하고 있어요. 이 마지막 때 온갖 거짓이 난무하는 이때 무슨 성부 하나님의 시대, 성자 하나님의 시대, 성령 하나님의 시대. 여러분, 하나님은 세 분이실까요? 한 분이실까요? 쉽지 않아요. 이 질문에 여러분이 답하는 것도 쉽지 않아요. 저도 어려워요. 하나님은 세 분이세요? 한 분이세요? 하나님은 한 분이세요. 근데 우리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세 분이라고 말하잖아요. 아니 분명히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인데 그런데 한 분이래. 왜 그럴까요? 우리는 수학에 길들여져 있어요. 수학. 우리는 한 분 하나님이심을 믿어요. 이 한 분이라는 말을 우리는 수학적으로 생각해요. 하나, 원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 하나라는 말에는 원, 투, 쓰리, 이 원이라는 말만 있는 게 아니에요. 동일한, 동등한, 전체 이런 말도 포함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 하면 수학적으로 하나, 둘, 셋 이 하나를 말하는가 보구나. 이게 수학에 길들여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세 분이라고 생각해. 근데 언어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할 수밖에 또 없어요. 그렇잖아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셋이잖아요. 그게 수학적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이렇게 헷갈려요. 그러다 보니까 구약은 성부 하나님이시대, 신약은 성자 하나님이시대, 지금은 마지막 때니까 성령 하나님이시대, 이렇게 논리적으로 생각을 하는 걸 좋아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는 예수님이 죽으신 거지, 그 자리에는 성부 하나님은 계시지 않았어. 성령 하나님도 계시지 않고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도 그 자리에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다 함께 계셨어요. 왜?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까. 천지를 창조할 때도 성부 하나님만 천지를 창조한 게 아니에요.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때 천지를 창조할 때 다 함께 계셨어요. 심판하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다 함께 계세요. 그러나 주도권이 심판주이신 예수님이 갖고 계신다는 것뿐이죠. 그래서 항상 여러분께 요한계시록을 공부하실 때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따로 떼어놓고 생각하시면 이단에 빠져요. 그래서 너무 이렇게 논리적으로 요한계시록을 보시려고 하면 안 돼요. 안 돼요. 그냥 보여준 것만큼만 이해하시면 돼요. 억지로 풀려거나 억지로 해석을 하려거나, 하나님 이름이 여호와인 것과 야훼인 것, 그게 뭐가 중요해요?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이제 청년의 시절에 저는 그게 중요했어요. 하도 호기심이 많은 사람이라 궁금한 건 못 참아. 왜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왜 야훼라고 그래? 왜 조영규 목사님은 왜 야훼라고 하지? 우리 신학교에서는 그렇게 안 가르치는데, 여호와라고 부르는데. 지금도 여러분 야훼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교회들 많아요. 틀렸나요? 틀리지 않았어요. 여호와, 아도나이, 그 모음을 여호와라는 하나님 이름과 이렇게 합쳤어요. 원래는 하나님의 이름은 저와 여러분이 부르기가 어려워요. 구약 성경을 유대인들이 읽다 보면 거룩한 네 글자를 꼭 보게 돼요. Y, W, H, W. 하나님의 이름이 네 글자로 되어 있어요. Y, W, H, W. 모음이 없어요. 모음이.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 읽다가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면 그냥 넘어가 버려요. 읽지를 않아요. 왜 모세는 창세기나 출애굽기를 기록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모음을 넣어서 기록을 했더라면 유대인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읽기가 편했을 텐데, 왜 모음을 넣지 않고 그냥 자음만 기록을 했을까? 그런 고민도 참 많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냥 읽지를 않아요.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면. 그리고 또 행여나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을까 봐 함부로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부르지 않아요.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유대인들도 이게 안 부르기는 좀 그렇고 아도나이라고 불러야 되겠다. 나의 주 아도나이. 그러다 또 좀 시간이 흐르고 기독교인들이 저 아도나이하고 YWHW하고 이걸 합쳐볼까? 해서 나온 것이 여호와인 거예요. 여호와. 여호와를 더 압축하게 부른 것이 야훼.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요한 칼빈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존 칼빈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영어 이름은 원래는 예호바야, 예호바. 근데 미국 사람들은 그 H 발음을 잘 못해요. 그래서 J 발음을 해요. 그래서 제호바라고 또 불러요. 오늘날 미국 사람들이 지저스라고 부르잖아요.
지저스 앞에다 J라는 J가 들어가잖아요. 미국 사람들은 J라는 이름을 좋아해요. 편하게 불러요. H라는 말은 잘 못해요. 이름을 부르기가 어려워요. 우리 조선시대 때는 예수님의 이름을 뭐라고 그랬죠? 그때는 한자로 불렀어요. 한자로 야소라고 불렀어요. 야소.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이 다양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여러분이 공부하실 필요 없어요. 그냥 그러면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넘어가시면 돼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그 문자 이름을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이름이 그게 무슨 뜻인지를 내가 경험하는 거예요. 경험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여호와 이레라는 하나님의 이름을 언제 경험했죠? 그 이전에도 하나님을 알았어요. 그러나 실제로 아브라함이 여호와 이레라는 하나님의 이름을 경험한 것은 자기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죽이려고 할 때, 자기 아들을 모리아산에서 번제로 드리려고 칼을 끄집어내서 아들을 죽이려고 할 때,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네가 나를 진정으로 경외하는 줄 내가 알았다. 그러면서 저 숲을 속에 있는 한 마리의 양을 보여주죠.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은 다 준비하셨구나. 그러나 내 믿음을 보려고 네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거 보려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시험하셨구나. 그러면서 그때 그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는 것을 경험하게 됐죠. 유대인들은 여호와 이레라고 안 해요. 아도나이 이레, 아도나이 라파, 아도나이 샬롬, 아도나이 니시. 우리는 여호와 라파, 여호와 이레, 여호와 니시, 여호와 샬롬이라고 하죠. 그건 상관없어요. 여호와 샬롬이라고 하든 아도나이 샬롬이라고 하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내가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경험을 하는가, 여호와 샬롬 하나님 이름을 경험하는가, 내가 여호와 라파 이름을 경험할 수 있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호와 샬롬, 성경에 어디에 나오죠? 기드온이 300명 용사를 데리고 저 수십만 명의 적들과 싸울 때 갑자기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기드온아 너 큰 용사여 300명을 데리고 저 수십만 명과 싸울지라. 그러니까 기드온이 놀라 자빠져가지고 아니 어떻게 300명을 데리고 저 수십만 명의 적군들과 싸웁니까? 내가 있다. 걱정하지 마라. 주님 말씀하시니까 그 마음의 두려움이 싹 사라진 거예요. 그때 기드온이 여호와 샬롬, 내가 믿는 하나님은 여호와 샬롬이었구나. 그렇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하나 경험하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이름을 문자적으로 알아가는 스토리가 아니고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하나 경험하는 이야기예요. 성경은. 여러분이 내가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10번을 필사했다는 둥, 내가 성경을 66권을 10번을 읽었다는 둥, 물론 안 읽은 사람보다는 정말 좋은 신앙이에요. 그러나 성경을 10번 읽고 10번 필사하는 것보다 한 번을 경험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경험할 줄 알아야 돼요. 경험을 못하면 하나의 지식에 불과해요. 지식에. 오늘 예수님이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에게 내가 너희들에게 선물을 주겠다. 그것은 3가지 선물이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경험하게 해주겠다. 또 하나 새 예루살렘 성을 경험하게 해주겠다. 또 하나 예수님의 새 이름을 경험하게 해주겠다.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경험한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것과 하나님의 이름을 경험하는 것은 천지 차이입니다.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 한번 경험해 보고 싶지 않으세요? 크게 바등바등 살아가는데 문이 안 열려. 정말 나름대로 열심히 살고 있는데 왜 내 앞에는 문이 닫혀 있는 걸까? 하는 일마다 안 되고. 그러지 않나요?
그럴 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한번 만나보고 싶지 않으세요? 그렇게 닫혀있던 문이 확 열릴 때, 와, 우리 하나님은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그런 하나님이시구나, 이것을 여러분 경험하고 싶지 않으세요? 죽을 것 같아 정말. 지금 제가 아는 목사님이 부안에서 암투병을 하고 있어요. 암투병을. 항암 주사를 한 번 맞고 병원에서 나오는데 기진맥진을 했대요. 너무나 아파가지고. 앞으로 10번을 맞을지 20번을 맞을지 모른대요. 죽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고백하기를, 나는 반드시 내가 이겨낸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불구덩이를 지나갈지라도, 내가 그 깊은 물속을 지나갈지라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반드시 강단에 다시 설 것이다.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어 하더라고요. 제가 그랬죠. 목사님, 1년이면 돼요. 1년. 한번 해봅시다. 1년.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한번 체험해 보십시다. 저는 여러분이 그 열린 문을 여러분이 한번 체험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정말 닫혀있는 그 문을 하나님이 확 제끼는 그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좀 더 깊이 체험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먹고 마시고 잠자는 거 다 거기서 거기예요. 다 거기서 거기예요. 어제도 낮에는 시래기국 먹었습니다. 어제는 선교사님하고 함께 콩나물국밥 먹었습니다. 선교사님하고 저하고 현대옥에서 콩나물을 왜 이렇게 많이 먹었는지 아마 식당 주인이 깜짝 놀랐을 거예요. 근데 선교사님 하시는 말씀이, 해외에서는 이거 못 먹어. 이거 못 먹어. 이 콩나물국밥 못 먹어, 해외에서는. 저하고 둘이 막 어마어마하게 먹었어요, 어제. 콩나물만 가지고도 우리 인생 행복합니다. 그 어떤 거 안 먹어도 돼요. 시래기국 하나만 가지고도 행복할 수 있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먹고 마시고 잠자는 것에 그렇게 신경 쓸 필요 없어요. 그냥 따라서 하십시다. 대충 먹자. 대충 자자. 대충 있자. 저 말했잖아요. 이거 얼마? 이거 얼마라고 그랬어요 제가? 5,000원짜리. 멋있죠? 한 5만 원짜리 같지 않아요? 그죠? 한 50만 원 같죠? 어제 빗자루로 저쪽 뒷부분 박봉호 목사님하고 이렇게 둘이 쓸면서 전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하루 종일 빗자루 가지고 교회 전체를 다 쓸고 싶었어요. 힐링은 커피숍에도 있지만 쌀이 빗자나무에도 있습니다. 진짜 힐링은요, 그런 데 있어요. 여러분, 교회 앞마당 빗자루를 한번 쓸어보세요. 얼마나 큰 힐링이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나중에 내가 먼저 쓸겠다고 줄 설지도 몰라요. 그게 신앙입니다. 유명한 커피숍 가봐야 맨날 아메리카노 커피숍, 핫, 아이스, 카페 라떼, 그냥 그런 거잖아요. 이 마지막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에게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되는가? 적은 능력이지만 끝까지 예수 이름을 배반하지 않고 끝까지 말씀 지키고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네가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하나님의 이름을 경험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 우리가 알아요. 여호와 라파, 여호와 샬롬, 여호와 니시, 뭐 여호와 그 문자적으로는 우리 다 알잖아요. 그거 말고 좀 더 깊이 있게 하나님의 이름을 좀 더 친밀하게 내 몸으로 내 인생의 한복판에 여호와의 이름을 새길 수 있을 대로 몸에다 문신을 새길 게 아니라 여호와의 이름을 내 인생에 새기는 그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내 인생 한복판에 새겨진다. 그건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놀라운 일이에요. 하나님의 이름만 새기는 게 아니라 두 번째, 새 예루살렘의 이름도 새겨주겠다. 좀 말이 어려워요. 이렇게 은유적인 표현들이라. 새 예루살렘은요, 쉽게 설명해 볼게요. 새 예루살렘 뜻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뜻이 있고, 또 하나는 새 예루살렘 성이니까 도시잖아요. 도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 하나님의 믿는 백성들이 살아갈 그 삶의 터전, 그 터전은 터전인데 이 땅에서는 맛볼 수 없는 그런 새로운 삶의 터전을 맛보게 한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아무리 살아가도 힘들죠. 열심히 한 것만큼 나름대로 복을 받으면 좋은데 열심히 산 것만큼 복 받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자본주의 시대는 노동보다 자본이 더 우월하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일한 것만큼 복 받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러나 새 예루살렘 성에서 살아갈 때는 그때는 이 땅에서 맛볼 수 없는 것들을 맛본다는 거예요. 사이사철 그 은혜의 생명수 강가에 서 있는 나무들의 열매를 사이사철 먹을 것이며 잎사귀만 가지고도 만병을 다 치료할 수 있고 해와 달이 필요 없어요. 해와 달이 그 정도로 아름답고 그런 곳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경험을 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누구한테?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에게.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너무 감사하고 행복했어요. 그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 저 예루살렘 성에 빨리 들어갔으면 좋겠다. 빨리 들어갔으면 좋겠다. 자꾸자꾸 이 땅에 이 나라에 그렇게 미련 두지 말아야 되겠다. 다가오는 저 하나님의 나라 새 예루살렘 성을 꿈꾸며 살아가야 되겠더라.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한번 따라서 합시다.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런 간절한 열망이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의 새 이름을 너희들의 마음에 기록해 주겠다. 예수님의 새 이름을 경험하게 해주겠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단들이 그렇게 많이 애용하는 부분이에요. 예수님의 새 이름, 안상홍이 아니에요. 한학자가 아니고. 신문 보니까 한학자가 딱 인터뷰를 하는데 독생녀, 저는 독생녀입니다. 아니 독생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면 독생녀도 있겠죠. 얼마나 논리적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가 있으면 하나님 어머니도 있겠죠. 수많은 이단들은 그렇게 논리적으로 나와요. 논리적으로. 그럴듯하잖아요. 예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은 그럴 수 있네. 독생자 예수가 있으면 독생녀 한학자가 있을 수 있지. 응? 온갖 논리로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현혹시킨지를 모릅니다. 예수님의 새 이름을 너희들에게 기록한다는 이야기는 어떤 또 제3의 인물을 보내주겠다는 뜻이 아니고 예수님의 새 이름을 너희들이 경험한다는 말은 정말 너희가 아니 이런 일도 있네? 아니 예수님을 믿어보니까 세상에 이런 일이 생기네? 여러분 지금 브라질 쪽에요 16만 명의 청년들이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우리가 보통 브라질, 아프리카, 아마존 이런 데는 아유 거기 후진국 좀 그냥 빵이나 주면 감사하고 그런 나라. 온갖 원주민들 무속신앙 이런 데로 가득 찬 나라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16만 명의 청년들이 일어나서 예수를 높이고 있어요. 아니, 세상에 이런 일도 있구나. 아니,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는 거지? 아니, 전주에서 여기까지 한 30분 걸리는데, 아니, 어떻게 사람들이 이렇게 오케이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지? 아니, 어떻게 이렇게 막 300명이, 막 3000명이 이렇게 막 모여들지? 이런 일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일을. 아니, 어떻게 영등포에서 익산까지 오냐고요? 예? 영등포에 얼마나 많은 교회가 있는데요, 그 근처에. 근데 예수님을 믿으면 어메이징 그레이스, 놀라운 은혜, 놀라운 은혜.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놀래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따라서 하십시다. 놀렐루야, 놀렐루야. 제가 가끔씩 부흥사로 나갈 때 한두 번씩 있어요. 제가 이렇게 5,000원짜리 넥타이 차고 다닌다고 여러분 저를 이렇게 무시하지 마세요. 저도 한 번씩은요 부흥사로 가요. 그때마다 제일 먼저 하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따라서 하십시다. 할렐루야. 두 번째, 놀렐루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놀래려고 준비하고 있다니까요.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기냐 말이지. 어떻게 갑자기 사진을 딱 찍었는데 암세포가 하나도 없어. 저의 외숙부님이 간증입니다. 서울대 병원에서 말기암, 췌장암 말기라고 딱 사진까지 보여줬어요. 딱 의사 선생님이 한없는 눈물을 흘리면서 서울대 병원에서 그 교회에 가가지고 막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아직 결혼시키지 못한 아들이 셋입니다. 제가 아직 지금 갈 때가 아닙니다. 주님, 저 좀 살려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애들 결혼도 시켜야 되고, 살려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제가 교사입니다. 마지막은 학교 강단에서 내 인생을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병실에서 내가 내 인생을 마무리하고 싶지 않습니다.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어느 날 가서 다시 딱 엑스레이를 찍었는데 세상에 암세포가 하나도 없는 거야. 응? 그때부터 저희 외숙부는 할렐루야, 놀렐루야, 할렐루야, 놀렐루야. 예수님을 믿으면 과학이 말할 수 없는, 세상 논리로는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있어요. 성경에서 그렇게 보여주고 있잖아요. 어떻게 홍해가 갈라져요? 어떻게 반석에서 물이 나와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응? 여러분, 이 예배당 그렇게 큰 거 아니에요. 여기에 1000명이 몰려들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이 한번 바람을 일으키시면은 여기에 막 청년들이 앉아가지고 예배 드리고 막 여기에 주일학교 학생들이 막 앉아있고 막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믿으시는 분들만 두 손 들고 아멘. 저기 두 손 안 들었네. 저기. 자, 다시 한번 우리 오케이교회가 부흥될 걸로 믿는 분만 다 같이 일어나서 두 손 들고 아멘. 예, 안 일어났어. 저 몇 분 안 일어나서 지금 못 믿고 있는 거예요. 저 하암이 이제 막 일어났네. 자, 다시 한번 여러분의 믿음을 보겠습니다. 우리 오케이교회 That's okay, That's okay. 언젠가는 하나님이 반드시 부흥될 거라고 믿는 사람들만 벌떡 일어나서 두 손 들고 아멘! 아멘, 아멘. 두 손 들고 아멘, 아멘, 아멘. 예, 앉아주세요. 앉아주세요. 예, 너희들이 숫자도 몇 명 안 되고 툭하면 지진이 일어나는 곳에 살면서 툭하면 화산재가 날아오고 있고 그런 곳에서 너희들이 몇십 명밖에 안 되는 그 교회가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고 작은 일에 충성하면서 살아갔더니 예수님이 어마어마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복.
예전에 하나님을 경험했다면 이제는 좀 더 깊이 있게, 좀 더 깊이 있게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당에서 빗자루로 이렇게 청소하는 것도 얼마나 큰 기쁨인지 아세요? 그거 수십 배, 수백 배의 기쁨. 응? 뭐 우리가 흔히 하는 말이 있잖아요. 오늘 아침에 뭐 돌을 깨달으면 뭐 죽어도 한이 없다는 뭐 그런 말이 있잖아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축복을 여러분이 한 번쯤은 경험하고 천국에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위하여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교회에서 캠핑하고 싶어요. 이번 주 금요일날 토요일날 1박 2일 초등학생들 데리고 목사님 교회에서 애들 데리고 한 10명 데리고 캠핑하면서 기도하면서 찬양하는 게 지금 꿈이에요. 우리 교회 난리 났어요. 오케이 교회 가고 싶다고 애들이. 저는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어느 교회 가서 캠핑하면서 거기서 1박 2일 뭐 부흥집회 한다는 말은 난 처음 들어봤어요. 처음 들어봤어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예요, 여러분. 지금 전주에 있는 전라북도에 있는 교회가 우리 오케이 교회를 지금 주목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가고 싶은 교회, 꿈의 교회래요. 꿈의 교회, 꿈의 교회. 야, 교회가 너무너무 좋아. 교회가 너무너무 좋아. 우리 교회 죽을 때까지 남을 거예요? 다른 교회 갈 거예요? 응? 그 자리 반드시 지키세요. 지금 여러분이 앉아있는 그 자리 끝까지 믿음으로 지켜내세요. 그러나 사단은 여러분의 마음을 흔들 거예요. 이보다 더 좋은 데 있어. 부산 해운대 앞바다가 딱 보이는 그런 교회도 있어. 거기 한번 가봐. 흔들리지 마십시오. 흔들리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오케이 교회에서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일들을 앞으로 경험하게 될 겁니다. 왜?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축복을 해주시길 원해요. 여러분의 힘으로 안 되는 것은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꽉 닫아놨어요. 그것은 여러분이 아무리 애를 써도 못 열어요. 못 열어요. 저와 여러분이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 저에게 믿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열린 문을 바라보게 해주시옵소서. 그곳으로 갈 수 있도록 내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그게 저와 여러분에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만져주시면요 다 풀려요. 다 풀려. 다 풀려요. 따라서 하십시다. 우리 하나님은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위대하신 하나님이시다. 기도하십시다.